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도 약도가 필요해서 이 카카오 맵이라는 지도 사이트에 춘천중앙교회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입력 도중에 실수로 마우스 커서가 움직여서 춘천중앙교회에서 춘천중앙이라는 단어는 입력이 안 되었고 교회란 단어만 입력되어서 검색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입력하려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이 컴퓨터 화면에 춘천시 지도가 나왔고 그곳에 파란 점으로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이 지도에 적혀 있는 이 파란 점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것도 우리 춘천 시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보시면 그 가운데 강원대학교 부근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란 점들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그래도 춘천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자 뭔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춘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각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교회 수는 56,879개이고 편의점 수는 42,82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점을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한 지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과 바다를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에는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는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어두운 밤에 그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 곳곳에 무수히도 많이 세워진 그 교회 종탑들과 그리고 빨간색 네온 십자가 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서울 올림픽 때는요 외국인들에게 기독교 나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교회마다 십자가 등을 꺼달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로 이 땅에는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요 죄들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도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가 넘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십자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저 머리로 아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혜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또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영생복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귀영화 조금만 잃어버려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슬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바로 10분 전에 부른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전부 다 이 찬양 아무렇지 않게 불렀습니다. 막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십자가 질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면 낙심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리낌이나 마음의 부담 없이 그냥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십자가를 입으로만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정말 죽으셨나요?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신하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입으로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정작 죽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간혹 사약이라도 가져오면요, 죽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뀌어 버립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뭔가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까지 죽여달라고 해놓고 진짜 죽으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샌가 죽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이 지극히 형식적인 말로 변했던 겁니다. 죽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주님이 그래 그럼 못 박혀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건가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왠지 되게 멋있잖아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면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위로와 만족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멋져 보이고 좋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섭고 아프고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아프겠지가 아닙니다. 손바닥에서 25cm 되는 지점, 정확히는 이 손목에 길이의 시가 13cm에서 15cm가 되는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 못이 손목을 뚫고 들어와서 살이 터지고 뼈가 깨지는 그 처절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치는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못이 손목을 뚫고 들어올 때 중추신경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고통은 너무나 커서 웬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진짜로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죽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신하들 같이 우리는 늘 입술로만 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로만 입술로만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죽을 수 있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핍박과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가 정말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말로만 죽겠다가 아니라 정말 제 자아를 철저히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더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저희 첫째 녀석이 갑자기 엄마는 아빠랑 왜 결혼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묘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엄마에게 아빠랑 왜 결혼했어? 라는 질문에는요 엄마가 아빠보다 더 낫다라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근데 더 화가 났던 것은요 아내가 그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과 저와 결혼한 수많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밤새워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웃을 뿐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서운한 겁니다. 삐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날 치킨 시켜 먹기로 했는데 화가 나서 안 시켰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알량한 자존심 하나도 못 죽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죽어야지 했지만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못 죽고 안 죽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죽고 못 죽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진짜 죽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요, 자기 비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케노시스의 이 원어적 뜻은 나는 무의미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명성을 포기한다, 내 가치를 내려놓았다, 스스로를 해체시켜 버렸다, 이런 뜻을 모아둔 말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히고 떨어져 죽는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뜻을 꺾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자기를 비운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케노시스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인데요, 굉장한 유명한 동화라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친절하게 어제 그 일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림 보시고 읽으면 왠지 어릴 적 같고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왕자. 옛날에 어느 가난한 마을 광장에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동상은 금으로 감싸져 있었고 사파이어 눈을 가졌으며 루비는 장식한 칼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고 행복한 왕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남쪽 나라로 가던 제비가 왕자의 발등에 내려앉아 하룻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제비 머리에 행복한 왕자의 눈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제비가 왜 눈물을 흘리냐는 질문을 하니 행복한 왕자는 저 창문 너머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슬퍼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비에게 부탁해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불쌍한 성냥팔이에게 또 거리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눈에 박혀있는 사파이어와 몸에 감싸여져 있는 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제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행복한 왕자라고 동상을 자랑하던 사람들조차 그 동상을 외면했고 결국 흉측한 왕자의 동상은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왕자 동상 옆에는 얼어 죽은 제비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동화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요, 행복한 왕자가 꼭 예수님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행복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살리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행복한 왕조였지만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 위해 자신의 눈을 뽑고 자기가 돕고 있던 그 모든 금박을 벗겨내서 나누어 준 후 흉측한 모습으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행복한 왕자의 사랑이 꼭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같이 느껴졌습니다. 죄악된 세상, 소망 없는 우리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포기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왕자 옆에서 얼어 죽은 제비 한 마리, 어쩌면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한 왕자 혼자 남겨둘 수 없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그 옆을 지키다가 얼어 죽은 제비 한 마리, 이것이 바로 순교자요,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삶인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저 제비 같은 사명을 주시면 어떡하나, 그럼 나도 다 내려놓고 주님 옆 지키다가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 말고 저 대신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새들도 있잖아요,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말하며 행복한 왕자를 뒤로 한 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킬 자신 있습니까? 사실 말로는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주님을 곁을 지킬 겁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는 마치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지만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이제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립시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기에 작은 것 하나씩부터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불편과 애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없이 못 사시는 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라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커피 없이 못 사시는 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커피를 못 박는 겁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은 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벽잠이 많아서 나는 도무지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새벽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를 완주해 보는 겁니다. 표정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네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고백이 입이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제 삶의 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나름 소신껏 선한 양심 안에서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물론 죄의 유혹에 넘어간 적도 있지만 그 죄라고 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짓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금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다가 신학교까지 갔을 때는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가, 그 교만이, 그 착각이 어느 꼬부랑 할머니 집사님 기도 앞에서 다 깨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할머니 집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바로 뒤에서 정말 허리가 고부라지신 할머니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다가 제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 새벽에 오셔서 제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박복하고 시장통에서 죽어라 싸우며 살아가는 내 인생,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먹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소망 없는 내가 붙들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먹게 하시고 예수로 마시게 하시고 예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기도 앞에서 제 의로움이 다 깨졌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 부천시장에서 좌판 깔고 미나리 깻잎 파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시장판에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허리가 정말 휘어지라고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살기 위해서 억세게 자리싸움 해야 했고, 열받으면 그리스도인인 거 다 잊어버리고 욕설하면서 싸워야 했고, 몸 아프고 힘들어 잠 안 오면 잠들기 전에 소주 한 잔 틀어 마시고 잠을 청해야만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봉사할 시간도 없고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나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별로 존재감도 없으신 분. 그러다 어쩌다가 비가 와서 장사 공치는 날이면 새벽기도 나오셔서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소망 없고 내가 붙들 건 예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를 고파하고 예수로 목말라 하니 예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글도 몰라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하셨지만 내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 한 문장에서 제 모든 의가 다 깨졌습니다. 지금껏 저는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저분이 과연 예수는 알까 싶은 그 삶 속에서,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 집사님은 오직 예수를 고파하며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옷 곱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고 나름 괜찮은 척하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천국 티켓 받았으니 남은 인생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를 고파하시나요? 얼마나 예수를 목말라 하시나요? 얼마나 예수로 배부르시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요, 예수로 배가 부른 겁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오래전 석사 이지구에 사셨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갖고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이 묻습니다. 할머니 언제 쓰러지셨어요? 예수님. 할머니 아들이나 딸 핸드폰 번호가 뭐예요? 예수님. 할머니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심지어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도 계속해서 예수님, 예수님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의식이 회복되고 또 치료되었던 것이 잘 아물러서 제가 퇴원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구급대원 말에 예수님, 예수님만 하셨냐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냐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쓰러져서 실려가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집 주소를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집 주소도 모르겠고 내 나이도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다가 예수님까지 잊어버릴까 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안 잊어버리려고 예수님, 예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라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가 먼저일 겁니다. 근데 그때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머리나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죽기까지 따르리라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진짜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린 결론은 사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립시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힙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내고 깨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순간에 조용히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